역사신학자인 마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그 죄의 실체를 우리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서 깊이 있는 통찰로 살펴보게 되어 우리 모두가 실제 삶에 적용 가능하도록 이끌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죄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컨대 교만한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남을 향하여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또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는 것, 이 모든 구체적인 죄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진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죄와 우리가 싸운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감정이나 의지에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라 명확한 영적 구조, 이 신앙적인 이해 위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상태, 어떤 죄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었다 하면서 어떤 그릇된 행위로만 죄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영적인 존재 자체가 오염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란 또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이나 혹은 감정, 혹은 의지나 육신의 이 모든 영역이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때때로 죄와 씨름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넘어졌다고 패배했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말하기를 그러한 일들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 이 내주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indwelling si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안에 성도로 살아가지만 구원 얻은 감격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죄의 불씨가 불편한 동반자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순히 보기 좋아 보이는 어떤 변화들의 연속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이 죄와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도들이 갖는 죄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실수나 우발적인 일이거나 내가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 정도로 여기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후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거나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와 나의 죄는 다르고 내 죄는 이유가 있다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주일날 가서 참회의 기도하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뭐 죄 좀 지으면 어때? 이런 안일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대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죄의 대가인 형벌을 면케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용서를 아주 값싼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이 죄와 은혜는 생각할수록 참 깊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앞선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크면 은혜가 더 크다고? 사실 이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위대하신 은혜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굳이 힘들게 죄와 싸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공연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정말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는 소위 이신칭의의 교리를 마치 면죄부처럼 여겼어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마치 죄에 관한 자유이용권 정도로 오해를 하고 멋대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면서 방종했습니다. 이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없다 정도로 우리가 읽히는 표현이지만 사실 원문을 따지고 보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아주 분명한 선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한 이유,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기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죽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이냐고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에 관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더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몇 날 며칠 혹은 몇 주간 정도 이렇게 지낼 거면 방문 비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를 찾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예 거기서 살 생각을 하면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은 바로 잠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어쩌다가 지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아예 죄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삶의 상수로 놓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안주하려는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거한다, 산다라는 말이죠. 반면에 상반된 표현이라고 짚을 수 있는 죽었다라는 말은 이미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거죠. 은혜는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또 죄를 짓겠느냐는 거죠. 바울은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세례 예식을 이 논증의 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앞서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잘 알고 있듯이 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드는 것은 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세례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세례를 받았고 또 나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순간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또 보셨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오래간만에 세례식을 이제 입교식과 함께 갖게 되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정말 내가 다시금 세례의 은혜에 감격을 되찾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세례식에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집례자가 물을 얼마만큼 손에 움켜서 그 머리에 얹고 그 머리에 조금 흐르도록 뿌려서 그 세례를 베풀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에 이렇게 잠기어지듯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물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말이 다른 번역에는 완전히 몰입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완전히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완전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릴 적에 여러분들 친구와 물속에서 누가 더 오래 참나 하고 코를 이렇게 잡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아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참다가 못 참아서 다 나오셨죠? 계속 거기에 있었으면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상태로 계속되면 죽는 것이죠.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간 물에 잠겨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도 잠깐이지만 사람을 이제 완전히 물에 담궜다가 이제 일으켜지도록 하지요. 잠깐이지만 물에 잠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으심 가운데에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예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는 것을, 또 물에 잠기는 것을, 물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 세례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를 4절 말미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행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행동을 한다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걸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행동, 어떤 행동의 일회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꺼이 죽고 날마다 기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으로 하나님의 다시 살게 하시는 전능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옮겨져 가는 것이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바로 이 거룩함의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제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거꾸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거룩함의 놀라운 은혜의 지경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처럼 그 거룩함의 단계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표징들이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구원 얻지 못했을 때의 삶, 그러니까 옛 조상 아담에게로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에 의해 지배당하던 옛 자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옛 사람이 바로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또한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무려 2000년이라는 그러한 시차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오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사건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를 떨쳐 일어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임을 믿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407장의 가사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하려면 바로 이럴 때 하셔야 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구주와 함께 죽었다가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또 죄에서 벗어났음을,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선포한,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하다가 결국은 죄에 넘어져서 매일매일 패배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래서 왕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운동 경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열리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TV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밤중에 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보다가는 다음날 새벽에도 못 나오게 될 테니까 별 수 없이 텔레비전 끄고 잠을 청하는데, 감사하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녹화 방송을 해줘요. 그런데 이미 경기는 어젯밤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나와 있어요. 이 승패를 모르고 보면 가슴 좀입니다. 이기는 건가 지는 건가? 아유, 이겨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가? 그런데 말이죠, 승부를 미리 알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좀 기면 세지만 승부를 미리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막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렇게 수세에 몰린다고 해도 이겼는데요. 이미 이긴 경기인데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가슴 졸일 것이 뭐가 있어요? 멋진 플레이를 하면 저렇게 멋지게 플레이를 해서 이겼구나. 혹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저런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이겼구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신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힘겹고 어렵고 너무나 스스로가 불쌍하고 괴롭고 안타까울 때가 있을지라도 이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싸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이전의 세상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까닭에 그 버릇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불쑥불쑥 스며 나오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죽은 존재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느니라. 나는 이미 이 죄로 인하여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삶으로 승리하셨다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 옛 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룩한 품성으로 갖추어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십시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감사의 사람인걸, 나는 찬송의 사람인걸. 더 이상 원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성질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거룩한 성품을 힘입어서 그 못된 성질 다 하나님 물리쳐 주셨거든요. 근데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성질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선포하세요. 난 이미 성질 다 죽었노라. 아멘입니까? 물리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누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과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붙들고 서로 권면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놀라운 감격으로 그들을 영접하십시오. 이미 구원 얻은 기쁨으로 그들을 기꺼이 섬기십시오. 기꺼이 손해를 볼지언정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감격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감격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